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늘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보다 더 짙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유수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힘쓰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정말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정말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된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건강하게 또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큰 그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좁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넓게 멀리 보며 사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품고 있는 안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의 이해관계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면 인생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바라보게 될 때에 더 큰 일을 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글 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독수리 안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독수리나 아시는 대로 높이 떠서 멀리까지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미식 축구 선수 중에 단 파우트라고 하는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찰지스에서 약 15년간 뛰었던 그런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기가 제일 높았고 매년마다 던지는 그 야드 숫자가 제일 높은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글 뷰, 나에게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는 한눈에 이 운동장 전체 그림을 다 보는 것입니다. 보고 선수가 어디로 달리고 있고 수비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볼을 던지기 때문에 그는 많은 그 야들을 전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게 되고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게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스 보아야 될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아야지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아야 바른 헌신과
바른 열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울이 왜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일까?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헌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contribution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generosity, 넉넉하게 바치는 것, 혹은 liberality,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목회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 용도로 성도들이 마음껏 드리는 것을 연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드릴 수도 있고 현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없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 분들이 일정 부분의 쌀을 따로 떼어 놓았다가 교회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들 양식도 대드리고 또 성도 섬기는 일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컨셉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offering이라는 것이 있죠. offering. 사실 우리가 영어로 보통 헌금 시간을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offering은 사실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 연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눔과 섬김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연보가 뭐냐고 하면 11조 헌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연보는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드려진 그런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연보인데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 연보를 한 예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두 렙돈을 바쳤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마 여인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갔더니 거기에는 항상 연복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복궤 안에 한 여자가 2렙돈 바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한 그런 예가 나오죠. 거기에 드려진 그 헌금은 사실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도에 황해도 송천교회에서 처음으로 연보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송천교회가 소래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이죠. 그래서 사실 연보와 헌금 혹은 아프링은 조금의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은 통칭해서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사실 두 챕터에 걸쳐서 바울이 다시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또 부담스러운 헌금 주제인가라고 좀 마음을 닫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고린도 전서를 다룰 때도 헌금 문제를 한번 다루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챕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이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교회론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파트가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보시면은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연보를 강조한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좀 가난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거듭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 기록에도 나옵니다.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엄청난 페민이 예루살렘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페민 비지치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기 전에 먼저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방문했던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한번 그저 구제헌금 드렸으면 됐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 방문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총칭해서 이렇게 펀레이즈, 헌금을 레이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적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보 문제, 헌금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상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의 출발점이 시날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날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을 바벨론 종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의 단어인데요. 바벨론에서 믿는 종교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왔죠. 그랬던 것을 오순절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언어를 흩어졌기 때문에 시날 평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동일한 언어를 다시 주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런 면에서 시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온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죠. 그리고 교회 탄생과 함께 복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적기까지 사도 바울되게 만들었던 전체적인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큰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다시 전개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레이즈했고 결국 AD 57년도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갔을 때에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모든 사역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선교의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헌금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헌금에 대한 본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본문을 좁게 본 것입니다. 바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니. 자, 디도를 보낸 1차적인 그 목적은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헌금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은 디도가 감으로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헌금 모으는 모금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 시작은 됐었어요. 참고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걸 보게 되면 디도가 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헌금은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 헌금을 모으는 것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도가 가서 다시 그것을 시작하게 만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은혜에도라고 하는 것은 헌금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돈에 대한 이슈나 헌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경향이 사실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물론 영적인 것이죠. 믿음을 행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물론 당연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 동참하는 것도 동일하게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번역을 말로 했지만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간절함은 enthusiasm,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열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성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즉 헌금을 내고 헌금을 모금하는 이 일에도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예배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분 참 영적인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분은 영적이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크라운에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요, 성경 안에 2350개 구절이 돈에 대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2350개 구절. 로넨 커닝햄이 쓴 그 책에 보게 되면 3224번이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을 맡기고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고 이윤을 남기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 달란트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12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그 돈을 찾는 것,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성경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모든 지출은 영적 결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지출에 대한 결정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나의 돈이 아니고 그분의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다시 레이즈하게 한 이것은 영적인 건강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오늘 본문은 연보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연보가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사실은 그들이 풍성하게 연보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연보를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새로운 측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총칭한 교회는 이 그리스 북쪽에 보시면은 지금 발칸 반도가 있죠. 그 발칸 반도 영역에 세워진 유럽 쪽에 세워진 교회들 전체를 일반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마케도니아 교회.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이 총칭은 사실 유럽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사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리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다, 은혜를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도 은혜다.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드림이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드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한테 드릴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나의 가진 물질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낭비하는 것보다 값진 목적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 큰 축복 아니겠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많이 모았을 때 우리가 무시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채우심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다시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항상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은 헌금이야말로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보를 했는가? 2절에서 5절을 읽고 올바른 헌금의 원리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게 되면 환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했대요. 이 원리가 희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할 때 바른 헌금을 드리려면 희생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쓰다 남아서 그냥 드리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인데 진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차원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It's not giving until it hurts. 우리를 아프게 할 때까지는 준 것이 아니다. 헌금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파할 정도까지 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헌금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자발적 원리. 그게 우리 3절에 나와 있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율법적인 강요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기뻐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할 때에 우리는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돈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돈 내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나를 먼저 드린 후라야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헌신의 원리, 이 바른 헌신의 원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린 후에 나 자신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5분 문제. 연보는 결국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프로브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브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지 않죠. 실제로 무언가를 들어야지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근본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헌금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헌금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마음으로 생색내는 마음으로 이것이 헌금이 아니라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것.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참된 헌금의 이그젬플이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부욕케 하기 위한 헌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떠나실 때 남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실 옷 한 벌 남기고 떠나셨는데요. 그 옷마저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에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결국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드림의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림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픽처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뛰었고 심지어 이 헌금에 대한 이슈도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참으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림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또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했던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드림의 원리를 아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가? 근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을 보시면 1번 헌금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 부담스럽거나 거부감 같은 것이 없는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감격스럽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 설교하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같습니다. 다들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해요. 자, 헌금 설교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헌금을 돈 내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내라고 하니까 안 내려니까 걸리고 내려고 하니까 또 아깝고 이 돈에 대한 이슈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금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사랑을 갚고 주님 앞에 감격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헌금 자체가 다른 컨셉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데 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 이 땅 떠나고 나면 남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걸 남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 헌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돈이나 물질은 세상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돈도 영적인 이슈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돈이 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삶을 잘못되게 이끄는 것입니다. 돈도 영적인 이슈예요. 돈 문제만큼 시리어스한 영적인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도 돈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보게 되면 You cannot serve both master.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cannot이라고 했어요. willnot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건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 돈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돈도 영적인 이슈라는 것을 잘 안다면 돈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는 것, 이걸 프랙티스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돼야지 그리스도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팔고 밥 팔고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신 월급 가지고 또 장사하시고 번 돈 가지고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가정도 꾸려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절제해야 돼요. 내가 너무 화려하게 산다든가 불필요하게 낭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절제해야 될 과제입니다. 3번 문제, 큰 그림을 그려야 큰 인생이 된다. 당신이 그리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사람들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꾸는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아메리칸 드림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꿈도 사실은 뭐 다르게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게 되고 엘리트가 되고, 이게 다 아메리칸 꿈을 이루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 꿈을 꾸어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 앞으로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연봉 몇십만 불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지 바른 우리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받는 것만 은혜일까? 아니죠.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드리기 위한 자신의 결단을 나누어 보라. 사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채우실 필요를 못 느끼십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내고 자꾸 쓰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움켜잡고 있으면 내 것이 될 줄 알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동록이 설고 도둑이 구멍을 뚫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기억해야 될 것은 드린 것만 남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원리를 같이 공부했죠. 희생의 원리, 뭐 자발적인 원리, 또 헌신의 원리, 또 사랑의 원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좀 하시고 앞으로 바른 그 물질 생활을 살기 위한 결단, 이걸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플래치 오퍼링이 있고, 즉 작정 헌금이죠. 내가 약속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죠. 플래치 오퍼링이 있고 페이스 오퍼링이 있습니다.
믿음의 헌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헌금의 대부분은 플래치 오프링에 해당을 합니다. 즉 내 가진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쓰고 이게 다 플래치 오프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약속을 하고 아니면 선교 단체와 약속을 하고 어떤 기관과 약속을 해서 내가 얼마씩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다 플래치 오프링이에요. 그래서 플래치 오프링은 모든 걸 잘 카운트해서 만든 오프링이기 때문에 안전하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경우는 플래치 오프링만으로 안 돼요. 페이스 오프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의 헌금은 뭐냐고 하면 내 가진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뜻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faith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위한 헌금은 이런 헌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 faith offering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혹시 제가 설교 때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캐나다 토론토에. 그분 교회가 People's Church라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 개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그 교회였고 그 교회 모든 헌금과 모든 그 물질은 다른 걸 다 빼고 선교를 위해 쓰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죠. 이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것이 바로 faith offering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믿음으로 헌금하는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과 또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개인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Kingdom Focused Church 아니겠어요? KFC. 이걸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학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제 선데스쿨이 지난주부터 부음주로 시작이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일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드림을,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 마음껏 우리를 드리고 또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